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매일 아침 큐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침묵 기도는 기다림, 말씀 묵상은 읽고 생각함.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큐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달콤한 큐티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바울을 살짝 좀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살육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묵상, 안디옥 교회,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연금 상태에 있다가 그게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연금이 풀려서 자유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빌립보가 아니라 에베소로 갑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장로들을 만났던 그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었는데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돌아오자 에베소 목회를 맡기고 본인은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면서 적지 않게 걱정이 됐어요.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연소한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를 당합니다. 이 64년 네로의 로마 화재 이후 벌어진 아주 경색된 분위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오게 되고 로마에 체포되었는데 그때 쓰여진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그렇지만 이 죽음 앞에선 바울의 모습은 아름답고 용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살짝 나눴지만 다시 좀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용감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이 서신의 마지막 기도와 간구에도 강력한 용기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4장 17절, 18절, 이 멋있는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근사하게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뒷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해요.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외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디모데처럼 그가 의지했던 사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여서 골로새서 4장 14절 로마 역시 감옥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함께 데마가 있었다고요. 근데 데마가 떠난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근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주석학자들이 논쟁이 붙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간 부분에 대해서 목회적 부르심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 측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을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만 남았다. 이게. 저도 열심히 믿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더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바울의 2차 투옥 상황은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정도여서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제적 위협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성경은 4장 16절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계셨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죠. 그와 옆에 깊이 계셨죠. 하지만 인간적인 외로움은 외로움이죠. 내면은 단단했지만 외로웠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4장 17절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로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주신 담대함도 그렇지만 스데반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이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 위로받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었던 것처럼 바울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직감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오라고 편지를 쓴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함께 있고 싶다. 그를 통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좀 받고 싶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그 거룩한 자리에 초청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고통의 자리로 같이 불렀다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 아름다운 고통의 자리에 함께 너희들도 함께 참여시키고 싶었다. 분명히 세속적 시각에서는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자리는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자리였기 때문이었고 영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디모데후서 서문에 이런 표현 기억하십니까? 1장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룩한 초청 멋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했을 때부터 제자학교를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를 나눕니다. 교회가 걸어온 길, 함께 살아온 이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붙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하다. 고맙다. 기독교 교회 믿음의 여행,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드로아로 갔습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바울의 땀에 쩔었을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 아마 성경책일 겁니다. 그걸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장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도 걱정한 것처럼 동절기가 되어서 로마행 100길이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봄이 되어 디모데가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도착했던 아마 나폴리 근교의 보디올,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나오는데 보디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까지는 약 200km가 되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땀냄새가 나는 옷과 책을 가지고 가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미 몇 개월 전에 바울은 처형당한 후였습니다. 근데 그 간수가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알고 있던 간수가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날마다 바울이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왔습니까? 디모데는 그 후 계속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아름다운 여행 놓치지 마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시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5월에는 로마서, 6월에는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는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놓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와 당신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거룩한 경주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